본문은 유명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문은 너무나 강력한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골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진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이 깊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람이 진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실제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체험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완전히 굳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머릿속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는 마음으로도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주 가치없고 하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릿속 개념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체의 할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복음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강변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는 감정만 느끼는 줄 압니다. 물론 감정도 마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합니다.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전인적으로 통제하는 중심입니다. 지, 정, 의가 모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은 회개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필히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셨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입니다. 하루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시급 6,03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5만원 정도 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로. 그럼 1년의 임금이면 1,500만원은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의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수없이 맞추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모두 탕감하여 줬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괜찮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복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자신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성도님 중에 회개를 못하겠다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제가 회개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소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겠거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착하게 살아온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관념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나름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내리신 결론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길 싫어합니까?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는 엄밀히 말하면 죄의 증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며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설사 내 앞에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자신의 안정감과 인정받는 욕구를 채워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감과 사랑과 인정받음의 모든 욕구가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나를 채워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거기엔 자유도 은총도 없습니다. 그저 죄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찾느라 하나님께 단절되어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내가 심히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싶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극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사실이 교리나 관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실제적인 체험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김을 받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향유옥함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구원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으면 돼요.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내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삶은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서도 사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할까봐,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삶, 그런 멋진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깊이 마음에 뿌리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준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내 마음 깊숙한 곳,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 내가 계획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